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시리즈로요. 첫 번째로 비유의 말씀과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할게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락이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허락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랴. 없는 자가 있는 게 뭐죠? 13, 12절에 없는 자. 뭐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없는 자.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는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있는 그것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에게 있는 거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겠죠. 잘 생각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에게 있는 거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없는 자,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 그치만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누구나 언제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오른편 강도가 부럽다.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애써서 하면 뭐하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 주님 믿어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이렇게 힘들게 쓸데없이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괜히 힘들게 먼저 알아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그런 건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근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는 기회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맞지요. 예. 갑자기 교통사고로 혹은 병으로 불려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있고 정말 장수하고 오랫동안 산다고 해도 죽기 직전에 침대 맡에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럴 수 있을 거 없어요. 안 돼요. 그게요. 평생 동안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는 그분은 그냥 믿음은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그렇게 고백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준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뭐 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선용. 그 기회를 선용해야,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 에베소서 그 5장인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예요? 악한다.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얘기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 인생을 선용하라, 그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것들을 선용해라, 잘 잡으라, 있을 때 잘하라, 그 뜻이거든. 그게 이제 마지막 날에 12절에 그 있는 것,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그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 이거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누군가는
당신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아먹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내 설교 듣기를 원했다. 안 그랬어요. 들을 사람만 들어라. 그리고 이해할 뿐만 이해해라. 그런 거예요. 아무튼 본문은 그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뒤에 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 성경 공부 교재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그 내용이 좀 있어요. 비유와 비유적인 표현이 복음서에 한 많이 잡으면 7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하지 않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산상수훈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한 1년 이상은 할 것 같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히 기독교 경전 중에서도 모든 경전은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 지금은 모르겠지. 옛날 성경에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안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거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좀 위험한 얘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어록,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도 비유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의외로 기독교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요것을 등한시해요. 혹은 아주 우습게 봐요. 천국은 겨자씨다. 쉬워요? 천국은 감추어진 진주다. 쉽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정말 놀랍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고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이렇게 탐구하는 건 진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온땅교회 영원히 다시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온땅교회 영원히 여기서 목회하지는 않을 거고 혹시 제가 또 타락할지도 어떻게 아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잘 선용하고 활용하셔야 되니까요. 저도 힘을 다해서 말씀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은 안 오셨는데 한번 전화통화했던 어떤 자매님 설교는 들으시겠지만 인터넷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자매님이 갑자기 근처에 이사 오셨다고 금요일날 저녁 때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찾다가 그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의 이렇게 그 스님이 설교하는 걸 뭐라 그러죠? 스님이 설교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니 강의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설법, 예, 설법을 듣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랑 온땅교회 한승희 목사 설교랑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야 비슷한 데가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있다가 또 한동안 또 얘기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어저께 저기 목표에 있는 그 이제 인터넷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문자 책자를 보냈는데 어떤 책자를 보냈냐면 그 법륜 스님의 인생의 행복론을 이제 보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 사진으로 찍어서 3카타 정도로. 그리고 웃으시면서 한승희 목사님과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랑 안 똑같고 왜 스님이랑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분이 조계종의 전통 이제 불교 그 교단에 있는 수양을 하신 거 갔는데 30년쯤에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있고 주지 스님 밑에 누가 있죠? 혹시 아세요? 한국의 부목사처럼 그렇게 이제 그 스님으로서의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부목사처럼 있다가 근데 성도들 불자들이 와서 이제 그 불공을 드리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 기복주의라는 얘기예요. 향 피우고 그다음에 스님에게 그 사주보 받고 뭐 글자 써서 하늘에 올려놓고 완전 기복주의 불교라는 얘기예요. 그분 법륜 스님 생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갖고 있는 그 경전들 있죠. 그런 경전을 중심으로 기복주의 기도하러 온 불자들에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불교는 이렇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전을 연구하고 이게 듣고 이 세상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부목사로 부스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 그 절은 부흥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성도수, 헷갈리네, 자꾸 이게. 불자들에서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이제 주지스님, 담임 목사님, 담임 스님이, 너 그러면 안 되겠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도 다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토회라는, 정토가 그에게 이 세상의 땅을 이 세상의 땅과 아닌 다른 나라의 땅, 그게 정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들을 설립을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맨 처음 법당에 이제 열어놓고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오고 처음에는 돈도 없어가지고 알바하면서 뭐 돈 하다가 이제 4년, 5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돼서 됐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책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우와, 그 진짜, 물론 불교의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 애쓰면서 살고 있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신교 저도 목사지만, 한국의 기복주의 목사들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40일 기도하면은 그런 목사들 설교보다 차라리 법륜 스님의 그 화엄경 강해가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불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요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들으면 이렇게 진짜 화가 올라오는 그런 설교가 있거든요. 그런 걸 못 듣죠, 이제. 막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그럴 때 법륜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밀려. 아니, 불교에서도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존 교단을 이렇게 포기하고 와서 고생의 길을 가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개신교가 그런 열정과 그런 것도 없이 이루고 있는 우리의 꼴을 보니까 진짜 통탄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거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에 관한 관점으로 해석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겁이 나요, 이제. 왜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도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공부하면서 쭉 가고 있으니까요. 설교 들으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조금 의문이 있거나 조금 이건 기독교의 본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런 것 좀 이게 좀 아니냐고 좀 이렇게 건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셔요. 저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나 해외에서 이게 설교 사역으로 소위 말해 이제 온땅교회처럼 우리 그 지지사님 표현을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가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김정근 목사님은 유튜브를 보니까 50편 정도 강의를 이미 하셨고, 김동선 목사님은 한 30편 정도 하셨고, 나머지 목사님 별로 들을 게,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들을 게 없고, 그냥 참조 정도 할 정도인데요. 그 박영성 목사님도 산상순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약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하시는 않으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의 설교라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듣고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온땅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해석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갔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스님이랑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반성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 불교도 그러는데 구원 종교라고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도 한번 나가면서 해볼게요. 예수와 기독교, 오늘부터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으로요, 비유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해볼게요. 기독교는 누구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 믿는 종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는 종교예요.
그 기독교와 예수를 빼놓을 수 없죠. 원래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부분의 종교와 구별되는 관점에서의 종교,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경전이 있는 종교를 뭐라 그래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요.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종교학에서. 근데 고등 종교, 경전, 나도 이제 맨 처음에 그 기독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을 다른 경전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성경도 아직 충분히 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경전까지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근데 대충 보더라도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니 기독교 경전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강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 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건네주는 거. 이게 두 가지잖아요. 맞지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도 이 두 가지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내용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보세요. 그런데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내용, 그 내용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똑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는 모두 동일한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톨릭은 외경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경전 똑같아요. 유대교는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히브리 성경. 근데 거의 비슷해요. 경전 텍스트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경전의 본문은 똑같은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종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텍스트, 경전 본문 자체도 매우 중요해요. 그쵸? 성경을 읽으셔야 돼. 자꾸 이렇게 어차피 헬라어 언어로 보지 않으니까 뭐 읽을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 본문 자체에 익숙하고 많이 읽고 암송도 좋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매우 중요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인간의 욕망, 에피두미아라는 두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기복주의가 돼요. 이 결론이에요. 성경 본문을, 불교 경전을,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심경을 인간의 유격적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기복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 기복주의와 기독교 기복주의는 똑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놀랜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요. 불교 기복주의랑 기독교 기복주의랑 똑같아요. 이름만 되는 아는 저기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있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단이고 뭐 세습한다고, 세습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세습도 했다 그러는데, 거기 새벽 기도로 부흥했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 다 보세요. 거기 기도 제목과 사찰의 기복주의 사찰이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강론 중심의 사찰이 아니라 기복주의 사찰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작년 이맘때 그 MT 갔었잖아요. 용문사 갔었나? 갔는데 용문사에 한번 가보세요. 윤행나무 두 그루가 거의 100m. 좀 뻥인가? 네. 좀 뻥 쳐서 쫙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노란 잎으로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원문을 쓴 거예요. 그 기도문을 쓰니까 뭐 올해는 연애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결혼하게, 올해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다 그거예요. 저도 순간 충동에 휩싸였어요. 온 땅교회 부분하게 해주세요. 차마 그건 못 썼는데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전을 인간의 보편적 욕망, 그 성경에서는 에피두미아, 선악과 먹은 그 선악판의 그 욕망으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복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성경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구약경전 다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고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종파도 나누어지고, 어떤 분은 한국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이 있냐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해석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에 종파가 많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왜 나누어져요? 밥그릇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권력 다툼에 의해서 네 편 내 편 나누어지는 부분, 신학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신학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밥그릇만 안 건드면 화 안 내요. 본성이에요. 근데 밥그릇을 건드려 버리니까 핑계를 신학으로 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너무 들어온 얘기 많이 해서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는 두 개뿐이 없어요. 오순절 장로교주의. 정치적으로는 장로교고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그래서 합동교단이라고, 저는 합동 출신이니까 이것도 교단 또 어떤 목사가 보면 또 좀 나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합동교단에서 신학생들이 신학생 수련회 할 때 주여 삼창은 기본이에요. 저는 놀랬어요. 그 오순절에서 개발한 그 아주 탁월한 기도 방법을 그렇게 합동교단이, 이렇게 장로교 교단이 활용해요. 물론 그렇게 주여 부른다고 묻기에 문제겠어요. 그런 거. 근데 또 오순절은 사상은 그 신학 사상은 오순절주의인데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는데 정치는 또 장로예요. 희한해요, 진짜. 그 어떻게든 장로 세워가지고 교회 일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비판한 적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겨난 이유는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도 같은 본문이지만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안 물어봤고요. 신학을 분명하게 아세요? 안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사모하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지 보세요. 초월이 이렇게 있죠. 여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는 현상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돈, 관계, 뭐 시간, 뭐 오락, 나를 규정하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들 없으면 죽지요. 예. 근데 진리는 뭐 한다 그래요? 이것들을 자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참 나를 발견한다 그러는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근데 의미는 맞아요. 그 나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가 초월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이 가인의 성에서 성공하고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 성공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를 데려가는 게 목표예요. 맞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것들을 해체해요. 해체한다는 얘기는 돈 하나도 안 주고 가족 다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은 돈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아니야.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짝에 상관없어요. 관계가 많이 있는 사람이 관계에 집착이 강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관계에 집착이 강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버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다 안 버렸어요. 물론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버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를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여전히 난 이걸로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것들을 확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치성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온 땅교회 성도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본성과 심수가 이렇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확 일어나요. 그거 없이 말씀을 들으면 아기가 밥맛 없을 때 숟가락으로 떠줄 수는 있지만 먹는 건 누가 해요? 아이가 하지.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도 우리 큰아들은 차려만 주면 그냥 없애버리는데 둘째 아들은 차려만 주면 딴짓을 해요. 그래서 밥해서 먹어! 그러면 짜증내요. 밥맛이 없으니까. 먹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물론 여기 오셨으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그것들을 찾고 구하는지는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구한다고 이렇게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런 설교 듣는다고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런 게 우습게 볼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솔직히요. 오히려 그분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라도 있지요. 보험이라도 들었으니까. 여기는 보험도 없다고 하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 성경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밑에 보이시죠? 문자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 풍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렇게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민아 너 살인하지 마. 그래서 주님 나 살인 안 했어요. 난 착한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교훈적으로 보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뭘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화내지 말라는 의미일 거야. 그러면 내가 살면서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살면서 화를 냈네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나는 화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큐티하는 거잖아요. 큐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훈적 의미로 적용할 게 아니에요. 근데 풍유적 의미는 뭐냐면 비유적 의미인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살인하지 말라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전 바깥에서 희생제사로 율법적인 자기 욕망으로 자기 의를 챙기지 말라 그 뜻이 아닐까? 그게 비유적인 거예요. 알레고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뭐 초월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2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 해석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결탁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나이 들고 살다가 어른이 돼서 죽지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어린아이 말고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 젖을 먹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 구원 못 받아요. 네? 그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뭐가 돼요? 어른이 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이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단어 자체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지,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직임, 그거는 그냥 교회 행정에 필요한 일이니까요. 어른이.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해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자라니까요. 둘째, 양식을 먹어야죠. 맞죠? 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하나님의 본문, 텍스트를, 본문이에요. 이것이 양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 본문을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내일의 양식, 성령, 그것뿐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은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일을 다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거 구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양식으로 주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서 해석. 해석된 말씀이 없으면 요거는 내한테 양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보편적 욕망이 해석한 기복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율법 안에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해석해서 그 양식을 삼으면 그걸로 신앙이 성장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된 말씀이 없으면 어른이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우세요? 거기 뒤에 추우세요? 여기만 추워요? 담요 좀 줘요. 저 혼자만 있잖아요. 말씀 못 듣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교회에서 20년, 30년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어른이 돼요, 안 돼요? 기복주의 교회에서 맨날 시사옥만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어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교적 괴물만 안 돼요. 종교적 괴물 제 표현으로는. 어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양식 먹고 성숙한 사람이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된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아까 제가 그 법륜스님도 얘기했지만요, 카톨릭에서 적용이 돼요. 카톨릭에서도 한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카톨릭도 미사만 드리는데, 이 신부가 말씀을 읽다가 거듭났어요. 복음 진리를 발견했어요. 미사 다 때려치우고, 말씀 강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된다니까요. 카톨릭도 그래요. 그것도 경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기복주의는요, 껍데기만 기독교지, 내용은 그냥 기복 종교예요. 기복 어떤 종교. 껍데기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랑 우리의 삶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내 안에 뭐가 쌓여요? 양식이 쌓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요. 할 말이 내 양식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으면 양식으로 쌓인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진리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해석이 되면 그 해석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말로 나온다니까요. 고백으로요.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석된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나눌 때 그런 관점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의 지적인 성숙과 소위 말해 진리가 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볼 때 부러워하거나 막 시기하지 말고 그런 지점으로 가야죠. 우리도요. 어떤 분은 가잖아요. 제가 지금 3년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맨 처음 초창기에
에베소서 말씀 했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 지금 그거 못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숙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듣고 계셨던 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지금 근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모든 것이었어요. 그때는요. 지금 볼 때는 어린아이적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완성된 자가 그때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보면은 그런 어린아이로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로 보면서 대접하면서 넌 아직 멀어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바둑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몇 단이에요? 저는 바둑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바둑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요? 바둑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단이에요? 10단이에요? 9단이에요? 없어요? 바둑이 제일 잘하는 게 10단이라 그러는데 10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이라는 완전의 그 단계는 아무도 도달 못한대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을 9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처음 입문자는 몇 급이에요? 10급인가? 8급인가? 아무튼 그 급으로 하잖아요. 아니, 그 올라가다 1급, 그 다음에 1단 가잖아요. 바둑이라는 전 세계를 볼 때 경지에 9.9단까지 올라간 그 신통한 득도의 경험을 한 그 기사와 지금 막 입문한 그런 그 흰색, 까만색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바둑이라는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죠.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10단계 성경 본문에서 그 단계가 우리의 신앙을 1단계 공부하면 신앙의 성숙화 그런 측면에서 틀렸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입문 과정이 있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고 완성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스스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어떤 인간이 넌 아직 진리가 안 됐어. 그러면 웃긴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인간들 있으면 말 듣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진리가 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행할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버릇없이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산하시든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그 진리로 있으시면 되고 지 입문에 들어와서 흰 게 뭔지 노란 게 뭔지 노란 게 없죠. 까만 게 뭔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좀 잘 배우세요. 설교를 통해서든 다른 성도의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도 혹은 반면교사를 통해서 보든 잘 보고 그걸 배워서 내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사람들이 그게 싫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한다는 목사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그건 비진리야. 그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맞죠?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에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이 진리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10단은 없어요. 완전한, 그 죽어야지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풍성하게 성숙해 가서 정말 그 법륜 스님의 정토회 만든 걸 보면서 정토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처럼요. 건물마다 1층, 2층에서 그게 설법하는 거예요. 막 기도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강론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불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전한다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지는 않는데 지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니 잘났다 저라다 그러고 하여튼 되게 독해요. 이 분들이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좀 이렇게 감싸서 그런 기복주의 교회가 이런 온땅교회를 보면서 이단이라 그럴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해 주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저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잘 배우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뭐 이게 어렵나요? 근데 조금 알았다고 좀 모르는 인간 정죄하고 넌 그런 행동으로 하는 건 기복주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와가지고 맨날 진리만 얘기해요? 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재밌는 TV 얘기하면은 그거는 죄예요? 그래놓고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때 진리만 얘기 안 한다고 정죄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와가지고
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강팍해졌네요.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서.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세계를 보세요. 그렇게 좀 합시다.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도를 나가면요. 성경 해석을 잠깐만 제가 이제 살펴볼게요. 초대교회 성경 해석 보이시죠? 이 페이지에요. 초대교회 예수님 사후에 한 400년 어간 전에 초대교회가 알렉산드리아 중심과 안디옥 중심으로 번성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을 뭘로 했어요? 알레고리로 해석했어요. 알레고리로요. 그래서 오리겐 설교를 보면은 누구죠?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나귀에 태웠잖아요. 나귀가 뭐죠? 예수님? 그 주막에 맡겼잖아요. 주막이 뭐죠? 교회. 이 동전 2개 있어요. 2개를 줬어요. 2개가 뭐예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레고리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는 그런 알레고리 해석을 비판해서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목회자는, 교부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적용.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언어, 고고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깊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중세교회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중세교회 시대 때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가 높아요? 성경이 높아요? 교회의 권위가 높아요?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교회. 이거는 공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게 높아요? 그럼 성경 누가 해석해요? 교회가 해석해요? 성경 누가 썼어요? 교회가 썼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교회가 없으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성경을 낳았어요? 성경이 교회를 낳아요? 성경이 교회 낳는 맞아요? 맞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가톨릭 애들은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해석해요? 교회가. 특히 교황. 그 교황의 교설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안 해요.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요, 설교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제기라.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듣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설교가 안 들렸어요. 여러분, 설교 안 들리면 여기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랑 앉아있는 게 아니죠. 제가 한글말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의 언어로 받지 못하면 라틴어예요. 웽웽웽 울리는 방언이라니까요. 안 들려. 그게 마음에 들려야 돼요. 자꾸 안 들린다, 이해 못했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시간도 딱 뭐예요? 공부하세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설교 원고도 주시고, 드리고. 공부를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꼬박꼬박 예배를 오시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교회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 안 해. 그럼 뭐 해야겠어요? 무당이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무당이 돈 많이 있고 권력이 높으면 뭐 하겠냐고요? 할 거 뭐예요? 자기 영업 어떻게 확장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무당이 성경 그 경전을 강론하는 선생이 아니라 무당 자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비로 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치 중세교회는 무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무당이 돈 많이 갖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카톨릭 그 종교 재판에서 한 500년, 800년 동안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 개신교도들만 5천만 명 죽였어요. 중세시대 그때요.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을 죽였지 5천만 명뿐이 안 되죠. 그 중세 기간 동안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마녀라고 정죄해서
죽일 때도 그냥 안 죽여요. 그러니까 끔찍한 고문을 해요. 손가락 꼽는 건 기본이고, 막 불타는 물속에 집어넣고 살을 난도질하고 그 고문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카톨릭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 마리아 숭배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고 죽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죽고. 제가 교회사 공부할 때 루터와 칼빈은 성공한 개혁자예요. 근데 그 전에 기롤라모, 사보라롤라나 존 후스나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그 개혁자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그 재판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봉건사회가 무너지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말해놓고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봉건 땅 주인 아무튼 귀족이 그 사람 루터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당에 집어넣었어요. 1년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뭐 하겠어요? 2년 동안 성경 연구한 거예요. 그때 독일어 번역을 쓴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을 가지고 그 카톨릭이 감추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파헤친 다음에 각국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신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만 카톨릭, 러시아 정교회, 애굽에 있는 콥틱 교회까지 기독교 문명이에요. 다 기독교예요, 거기가요. 거기에서 개신교는 루터와 칼빈이 개혁한 그런 교회예요. 그 달라요. 근데 개신교의 그 신앙의 선배가 루터와 칼빈 그렇게 개혁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로 가는 개신교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목사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러고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고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지금도 그러고 머리 뒤밀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헌금을 내는 이유가 안 내면은 뭐 느낌이 안 좋아서 보험금이라도 좀 어떻게 그러고 내시는 분 없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헌금 내냐고. 그래서 교회는 진짜 진리의 교회는 망하는 게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개혁자들은요, 저도 개혁자들 주석들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경 해석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 해석이고, 안디옥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인데, 루터와 칼빈은 누구 걸 여기 갖고 왔을까요? 알렉산드리아일까요? 안디옥일까요? 느낌상. 안디옥 학파의 사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취합했고 알레고리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교회 목사는 별로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진짜 탁월한 교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문법적, 문예적 해석을 하지 알레고리 해석은 안 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산상순 특별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 해석을 해석사는 있는데 한국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 자체가 알레고리라니까요. 천국은 겨자씨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문법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도덕과 교훈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 거의 대부분 다 그래. 해석사를 보니까요.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은 뒷전이고 중세 카톨릭 시대에 행하였던 종교적 광신, 면류관 11조, 전도하면 자녀가 복받고, 헌금 내면 물질의 문이 열리고, 자기개발, 자기경영.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다 끊으셨어요? 그 끊고 오셔야 돼, 온 단계는. 여기에서 당하면 안 되거든요. 끊으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진짜요. 있는데 그 저주를 그 복으로 해석하면 돼요. 네. 그 저주를 복으로 해석하라고요.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려면요, 그 공포, 두려움, 그걸 이겨내야 돼. 우리 이수진 장군님께서 명량 대첩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포와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런 거 기가 아니에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군도, 조선 수군도 패잔병이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죠. 그 일본 군인들도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서로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대장선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대장선이 거기 들어가서 죽으니까 12척이었죠. 12척이네. 신기하네요. 12명의 제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제 해석에 그냥요. 진리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복주의가 왜 번성하느냐면은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면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보험 드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는 뭘 하는 거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용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구나. 이 악이 아니. 여러분 사업하다가 돈이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원망은 안 하시죠, 이제. 아예 승질은 무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지 않으시죠? 이제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불편하고 힘든데 옛날에는 이게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나? 나한테 뭘 하시는 거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모든 인간 중에 당하는 고난 속에 어떤 하나가 나한테 왔구나.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게 돈이 없거나 몸이 아파서 슬픈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픈 건 아픈데 옛날처럼 그렇게 저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걸 자유라 그런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용기로, 안식으로 재해석이 돼요. 그걸 자유, 그걸 안식. 근데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게 없어진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고통스러워요. 왜 안 아파요? 예?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안 아파요? 울지요. 우울증 걸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걸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고승려의 설법을 들어도 진리를 깨달아서 득도의 경험을 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 야구장 가서 실컷 떠들고 야구 경기 막 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겁게 기분 풀고 오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경기에 집중을 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기분이 좋아지지 구원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진리는 이 세상의 것까지 그 하나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제 구분할 줄 아시겠어요? 자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꾸 자유, 안식, 평안 그러면 좋은 일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일주일 동안 내 인생 돌아보면은 끔찍해요. 일주일만 내 시간 돌아보면 진짜 힘들다. 나와요. 근데 그게 곧 내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하고 이 자리에 서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진리 전하잖아요. 이거 깨달으시라니까요. 그 자유하고 안식해서 그 없는 사람한테 지금 네가 그렇게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얘기가 3페이지로 가서요. 성경 해석은 우리의 삶의 해석입니다. 그거 있어요. 성경이 해석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껍게 제가 했죠. 성경 해석은 우리의 삶의 해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저와의 주님의 말씀은 양날 검이기 때문에
혼, 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뭐 한대요? 감찰, 드러낸다. 해석한다.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 그래서 해석된 말씀,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야지. 잘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그럼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덮고 일어나야지.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해야지. 사랑한 거 안 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진리가 돼야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발딱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면 돼요. 남 만나서 고생한 거지.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문제지. 그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니까요. 해석된 말씀, 해석된 말을 간직했잖아요. 해석이 됐다니까요. 그게 이제 바울에 의하면 주님께 끌려가는 노예라고 표현한 거고. 그거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 보고 그게 진리, 그 예수구나. 그 돌아온다니까요. 물론 욕도 하고 이상한 데 빠졌다고 비난도 하지만. 천국의 비밀 무스테리온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스테리온은 미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입을 닫다. 입을 닫다. 비밀은 뭐라고요? 입을 닫다. 그럼 비밀이 열리면 입이 열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의 입이 열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열려 진리를 쏟아내고 그 진리를 받은 우리가 입을 열어 진리를 받으면 또 입이 열려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의 비밀로 닫혀져 있는 입이 열린다. 그게 무스테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허락되었다가, 이게 허락이라는 단어가요, 디돔이에요. 디돔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시여하는, 시여라는 단어 되게 좋아요. 어떤 주권자가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거 없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 그게 허락. 하나님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요. 그치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 받으세요? 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구했는데 못 구하는 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은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식과 우리 애들과 수영하다가 애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구했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물에 빠져 죽는 그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가치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아시라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아야죠. 물에 안 들어가든지 수영을 잘 배우든지 조심하든지 투자 잘하시든지 직장 잘 던지고 다니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피두미야, 두 마음, 육체의 마음에서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게 안식이 되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화나고 성질을 부리고 너무 있지. 한국 사회 이렇게 가면은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 말이 돼요. 중세 봉건 사회는요, 10%의 리더들이 90%를 차지했어요. 중세 봉건은요. 그때도 밀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2%가 60%를 차지한대요. 우리나라가요, 2%의 리더들, 소위 말해 엘리트 그룹들, 행시, 고시, 스카이 출신 그 인간들이 2%가 돼서 60%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세운 대통령이니까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보가 되고 있다니까. 왜 바보가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그쵸?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일단 TV만 보면은요, 다 보고 나면 화가 나요, 이제요. 그 파라디아스, 수지가 진짜 우리 대 자매예요? 김우빈이 진짜 남자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문화가 조작해서 만든 공산품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든지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 멍충이로 사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이 항상 그런 걸 활용했어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우리나라 수준의 프로야구가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프로야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들은, 개돼지들은 그거 보면서 놀고 있어. 그런 거라니까요. 문화가요, 지금요. 한국의 지금 대중문화가 다 그렇게 여러분, 수지 한 명이 나오려면 한 거의 5만 명 아이들이 연습생으로 죽어가야 된다니까요. 5만 명을 밟고 올라가서 수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9,999명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찌그러져서 알바하고 다른 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반 정도가 노년의 극빈층이 되고 있어요. 그 베이비붐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산업 인력에 고생했던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세대 반 정도가 극빈층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희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게 성질 부리죠, 제가?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오늘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땅의 문제는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고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식 좋은 데 대학에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 보니까 진짜 그 외고 과정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보고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큰아들 영재성이 있었는데, 준이야,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부모를 잘못 만난 너의 책임이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못 되잖아요. 그런 헛된 희망, 헛된 소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지금 내 남편은 김우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살고 있는 이 남자니까 사랑해주고 지금 내 아내는 수지는 아니지만 내 아내가 사랑해주고 지금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업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좀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으면 돈 버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평생 힐스테이 못 살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랜저 이상 못 타면 그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언제 그랜저 타나? 나는 언제 이런 아파트에 사나? 다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분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종교가
이용해서 먹어서 돈 걷어들여서 힘내세요. 그러니까 위로는 돼요. 위로. 사시는 동안 위로는 돼요. 헛된 공갈빵. 세상에 길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공갈빵 하나 샀는데 이따만한데 1,000원 샀는데 누르니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근데 제목이 공갈빵이었어. 난 사기당한 건 아니잖아요. 제목이 공갈빵이니까. 야, 대박.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지, 오늘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잘 먹고, 진짜 정치나 이 불합리한 사회에 화가 나면 정당에 들어가서 싸우시든지.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뭐 받는 뜻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고 관심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셔야지 그런 거 할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심, 그게 이제 그거요. 비밀 언어 읽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이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 알레고리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 교회가 성경 해석을 알레고리를 안 하는 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알레고리 잘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알레고리를 끼빨나게 잘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진짜 대박. 너무 잘해요. 약속의 목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이만희인가? 열처녀 있잖아요. 기름 장소가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래요.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성경 본문을 저는 신학을 했고, 이제 또 이제 함께 제가 여는 거예요. 여니까 너무 멀리 가서 오늘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약속의 목자가 한성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미쳤다고 내려오라가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같이 동화돼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위험하지만 성경을 정당하게 해석하는 거 필요하다 얘기예요. 그쵸? 예. 요한복음 6장 60절 본문 보이세요? 우리 애들이요, 딱 60분 하시면 설교하면 화를 내요, 이제. 빨리 끝내세요라고. 끝낼게만 기다려. 요한복음 6장 6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수만 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 고쳐주고 병자 나아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대박이죠. 몰려왔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 병 고쳐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자, 말씀이 중요해.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니까 수십만 명이 다 가.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예수님 상처받은 거예요. 개척했는데 교회가 엄청 컸대. 근데 진리를 전하니까 다 도망가. 또 12명 남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을 끌어모으려면요 그런 기복주의도 필요해요. 진짜라니까요. 영업도 해야 돼요. 아이들 방과후도 해야 되고 카페도 예쁘게 해야 되고. 몬땅교회 신령한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말씀 진짜 끼빨나게 한다고. 미끼도 던져야 되고 삥도 좀 뜯어야 돼서 모아서 다 모았잖아요. 모은 사람은 이게 거기서 놀면 큰일 나요.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진짜를 말하겠습니다.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 예수의 진리를 듣게 해서 오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 갈 때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같은데 나 어떻게 고민하다가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교회에서 지네들끼리 사귀고 싸우고 놀고 있어, 청년들이. 말은 안 가르쳐주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너도 가서 놀라 그래. 그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 못 받고 오만 대 가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이렇게 모이고 놀고 교제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좀 제발 많이 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요. 진짜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물론 여러분 경제에 좀 손해가 될지만, 허비는 되지만 많이 해서요, 돈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예쁘게 건물 짓는 거, 예쁘게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애들 많이 오는데 키즈랜드 예쁘게 만들어서
놀게 하고 엄마들 아빠 예배 잘 듣고 좋잖아요. 나쁘나 이게? 카페 예쁘게 만들어서 부녀자들 모아서 손뜨개도 하고 수다 떨고 놀다가 말씀만 전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또 얼마나 도대체 들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넓은 진리의 마음으로 나도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래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세워져 가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누구죠? 그 스님 이름 뭐라 그랬죠? 아까 그분 누구? 법륜 스님이 부럽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딱 앉혀놓고 불교는 이렇게 강의 안 하고 딱 앉고 회중에 앉아서 강의해요. 쭉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게 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기복주의가 아니라 그 부처님의 결론 읽으면 안 되는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앉아서 그 진리를 탁 온 그 회중들 앞에서 그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불교도 그러는데 이 개신교가 이게 되냐고 이렇게 해요. 내가 교회 크게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아니 내일 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 질러 전에서 고통받고 있고 있는 사람들 그 안식을 건네줘야지.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논쟁도 하시고 또 사랑도 하시고 밥도 많이 먹여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힘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